우리가 12월 달이 되면 이 마태복음 25장을 많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영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영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세월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 빠르다는 표현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유일한 시편인데 모세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은 우리 인생이 빠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남은 세월을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이 있다면 얼마나 남았어요? 그것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남은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한부 인생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요 남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으면 그 남은 6개월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남은 세월을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정말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2월이 되면 다 결산하잖아요. 뭐 나라도 결산하고 예산을 결산하고 회사도 결산을 하고 가정도 결산을 하고 우리 교회도 결산을 하고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있다. 자,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의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쉽게 설교한 말씀이에요.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요 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25장 시작할 때 1절에 보면요 그때의 천국은 그랬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 자, 두 번째 비유는요 천국은 뭐와 같으냐 오늘 14절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타국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기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종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들은 성도들이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뭐냐? 그것은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여러분, 종은요, 이 당시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종이 가진 것은 지금 맡겼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종은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에요. 종은요, 자기 몸도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도 다 주님 것입니다. 근데 종들에게 어떤 종이 5달란트,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5달란트 받았어요. 어떤 분은 2달란트 받았어요. 어떤 분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게 어떤 분이 질문해요. 왜 주님은 이렇게 불공평하냐? 근데 불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면요, 그 달란트를 줄 때 무작정 나눠준 것이 아니고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능력대로, 종들에게 그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달란트는요, 로마에서는 돈입니다. 화폐 단위예요. 1달란트만 해도 엄청난 돈이에요. 20년 동안 월급을 쓰지 않고 모아야 1달란트예요. 돈입니다. 달란트는 말은 탤런트, 똑같은 단어예요. 탤런트, 재능, 능력, 소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생명도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아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자녀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용어로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동안에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다. 네. 그러니까 맡아 있을 때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네. 그럼 건강을요, 잘 관리해야 돼요. 저 운동도 하고요. 건강할 때 봉사도 좀 하고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요.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를 하고 활용해야 된다. 아멘. 예.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맡겨주셨을 때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맡겨주셨을 때 봉사도 좀 많이 하고, 맡겨주셨을 때 좀 베풀고 섬기고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성도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고 나눠주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게 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해라. 네. 여러분, 선한 사업에 부유하다는 말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라. 힘써서 해라. 네. 아낌없이 베풀고 즐겁게 섬기며 나누어라. 여러분, 그것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열심히 선한 일 많이 해라. 맡겨주셨을 때
아낌없이 즐겁게 베풀고 섬겨라. 오늘 그 말씀 왜요? 결산한 날이 되니까요. 이 천국 비옵니다. 그래야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그리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건강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할 때 교회도 한 번 더 와야 돼요. 네. 건강할 때 열심히 선한 일도 봉사도 해야 돼요. 이런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재산도 잃고 나면요, 이 돈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선한 일도 하고 있을 때 베풀 줄도 알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잃고 나면 후회해요. 잃고 나면, 있을 때는 안 하고 잃고 나면 후회합니다. 전 목회하면서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있을 때 참 헌금이나 할 거.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잃고 나니까 그때 참 있을 때 참 내가 동생을 좀 도와줄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그 성경에 보면 12장에 보면 다 자기야. 자기밖에 몰라. 내 영혼이, 내 곳간에, 내 재산, 내 물건, 내 창고, 제가 1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네. 그러면서 재산이 쌓이니까 뭐라 그러냐, 이제 내가 여러 해 먹고 누릴 재산을 쌓아 놓았으니까 이제는 먹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다른 한글 이제 쉬운 번역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불행이 뭐예요? 이것을 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옥 가서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불행이다. 지난 다음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달란트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을 얼만큼 장사했느냐, 다른 번역 얼마나 활용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받은 달란트 가지고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충성했느냐. 오늘 16절에 보면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자마자 바로 가서 지체한 것이 아니에요. 미룬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다, 활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도 이와 같이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읽겠어요.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이 받은 이 종들은요, 주인이 달란트를 주자마자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냐고 바로 활용을 하였다. 네. 그때 주인이 후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네. 21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무슨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여러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충성, 제가 영어 성경 다른 종류를 찾아다 faithful이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했습니다. faith 하면 그 믿음 안에 신앙, faithful 그 하면 충성으로 번역했는데 신실하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충직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겼는데 그 종들은 주인의 뜻을 바로 나가서 활용했다. 우리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성실했다. 종들을 칭찬하는 것은요, 많은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에요. 성실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성실히 했느냐.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성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종들은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말할 때 바로 가가지고 주인 말에 바로 실천했다.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좀 긍정적인 면으로.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실이에요. 성실. 여러분, 학교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런 게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억지로라도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죠. 8시가 출근 시간이면 8시 최소한도 10분 전에, 20분 전에 가서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의죠. 도리죠. 그것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더 자고 싶다고 8시 반쯤 출근하고 9시쯤 출근하고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에게 당장 쫓겨날 거예요. 한 달에 당장 그게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소단의 질서가 예의라고 해요. 예의.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8시까지는 최소한도 8시 10분 전에 가서 준비하는 것이 예의죠. 근데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지 않으니까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규칙을 또 안 지키니까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 규칙대로 지키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의만 지키면 규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를. 저도 결혼한 지 46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존칭을 씁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적으면서도 후딱한 반말을 하려고 해요. 오래됐다고 해서 자꾸 제가 너 그럽니다. 그 왜 그러냐? 마할루렉도 이 예의가 무너지면 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오래 건강하게 하려면 예의를 지켜야 돼요. 서로 예의가. 사람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면 다른 때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예배가 10시 30분이면 10분 전, 20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의 아니에요? 그게 예의잖아요. 여러분, 아무 때나 와가지고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니죠. 그건 성실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서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충성한다. 그리고 여기 딸란트 비유에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주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5년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여러분,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땅에다 묻어둬 버렸어요. 그럼 그때 뭐라고 책망받습니까?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아라. 네. 무익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번에 뉴스에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일하는 사람인데 이제 야간 파트를 맡은 것 같아요. 근데 지키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 밤새도록 그냥 스토어가 비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무책임하면 됩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악한 종이죠. 네. 아니, 맡겨줬는데 자기 시간인데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무익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줬는데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달란트 뭐 때문에 줬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책망하시되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를 간다는 것은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절실히 이를 간다. 그러면서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요. 그렇죠? 여러분 잠언서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좀 처녀가 애를 낳아도 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게으른 자도 뭐라고 핑계대냐 말하기를, 지금 바깥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렇게 핑계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핑계합니까?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할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 사람이라. 다른 번역은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인색한 사람, 아주 굳은 사람, 인색한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장사에서 남긴 것을 다 빼앗아가는 굳은 사람으로. 그러나 주인은 장사에서 일을 남긴 것까지도 주고 더 주는 그런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유는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죽인다고 해도 기도하잖아요. 아니, 죽인다고 해도 기도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드락 메사 아벤노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아주 불 속에 던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왕이 던져도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장사에서 또 5달란트를 남겼잖아요. 10달란트 다 주고 1달란트 받은 종까지 뺏어가지고도 그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된다.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받는다. 이 말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살다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플 때도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더 은혜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면 주님은 더 주시는, 더 풍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 왜 우리가 헌신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주인이 칭찬한 말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가? 근데 그는 원래 양치기 목동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동 생활할 때 곰이 나타나면요 도망간 것이 아니라 곰하고도 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곰이 나타나면 자기 생명 안고 도망가야 되는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하고도 싸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다. 양을 돌보고 키우는 것을 보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돌보는 왕으로, 목자로 세웠다. 여러분 시편 78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 이후에 보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서 택하셨느냐?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경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양을 성실하게 키우는 것을 보고 그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도,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그 어머니는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큰 비전을 얘기하면 청소하는 것부터 충성해라. 그렇게 늘 가르쳤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교회 일도요, 신앙생활도 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정말 성실한 게 아니에요. 악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이 무익한 종을. 여러분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겨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면 매니저 하나 둘 거 아니에요? 매니저를 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직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유익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 되지 말고 유익한
유익한 종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이웃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고, 아멘.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고,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가족들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고, 교회에도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네,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종이었는데 오히려 주인을 해코지 했어요. 전에는 이 무익한 종이에요. 악한 종입니다. 근데 이제는 너에게도 유익하고, 지금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우리 성도는 전에는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몰라도 예수님 만난 후에는 이제는 누구에게나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온다. 결산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듣고 상급받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동안,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 자기만 위해서 무익한 종이 되지 말고 활용하세요. 막 활용하세요. 네. 그래서 유익한 종이 되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